전에 미국 뉴욕의 5번가의 까띠에르 상점이라고 아마 보석상인 것 같아요. 그 상점에 70캐럿인 우리는 1캐럿짜리도 잘 못 봤는데 7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전시되어 있었답니다. 그것은 그 까띠에르 그 상점의 사장님 되시는 그 귀부인께서 무려 105만 달러, 100만 달러라고만 하면 10억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10억 원이면 지금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는 아마 그런 다이아몬드겠죠. 상당히 많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아주 영롱한 빛깔의 그 다이아몬드를 구경하러 참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큰 가격의 다이아몬드를 감히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와 구경하면서 그들의 그 평가를 내려요. 한 뚱뚱하고 이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다이아몬드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그 사장 되시는 그 부인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다이아몬드의 흠을 발견했지만 내가 말 안 해줄 거요. 그러고선 입을 삐죽거리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아리따운 여인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혹시 나 주면 내가 가져주든지 이렇게 또 빈정거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번엔 보니까 전문가가 보면은 주로 다 모조 다이아몬드 반지인 것이 확실한데 그런 반지 등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온 한 여자가 와가지고는 에이 너무 커 그러고는 또 빈정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는 또 그러더랍니다. 별거 아니군, 난 그저 구경만 하러 왔어 라고 말하고 가더랍니다. 이제 워낙 이렇게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전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상점에 경비원인 조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경비를 서게 했는데 자연히 다이아몬드 옆에 바짝 붙어서 이 경비원이 경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소개했던 네 사람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이아몬드를 구경하고 각기 나름대로의 한마디씩의 말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 이틀 동안의 이 전시 기간에 그동안 내가 살아오며 내 평생에서보다도 더 많은 비판과 시기와 경멸을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하나 전시해 놓은 이틀 기간 동안에 들은 비판, 시기, 경멸의 말들이 자기가 그동안 평생 들었던 말보다도 더 많은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 앞에서 그것을 갖고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비평이나 시기나 경멸, 사실은 자기들이 당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쏟아내는 어리석음들을 범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시된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그렇게 흠없고 영롱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아마 어쩌면 우리도 이보다 더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럭저럭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준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비평도 안 받아도 돼요. 아무 시기나 또는 아무 경멸이나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좀 흠없게, 좀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볼 몸부림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바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평이나 시기나 어리석은 경멸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흠 없이 산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흠 없이 산다는 건 두 가지 어려움이에요. 내가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 흠 없이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고, 또 흠 없이 살려고 애를 쓸 때 이처럼 세속에 찌든 어리석은 인생들에 의하여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 두 번째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매사에 흠이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하의 말씀들 속에서도 깨달아 보겠지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삶으로 타의 모범을 보여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사명이 있고, 너나 없이 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들끼리 서로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왜 우리가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오늘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흠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흠 없고 순전한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녀답게, 바로 그거예요. 흠 없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말하고 막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동네 양아치 같다고. 오늘날 교인들이 동네 양아치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양아치 같은 정도가 아니라 양아치만도 못하다. 왜? 양아치들은 기본적으로 의리라도 있지. 그들은 개똥 같은 의리라도 있지. 교인들은 그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1장, 5장을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게 뭐예요? 그게 흠없는 게 온전한 거죠. 누구의 온전하심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그냥 세상 사람이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잖아. 그러면 아버지 자녀답게, 아버지 닮은 사람답게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뭐예요? 자신을 좀 드러내며, 그걸 자랑 삼으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랑 삼으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는 애를 쓰는데,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흠도 점도 많아지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빛을 나타내는 거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오늘 바울이 한 이 15절의 얘기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하신 얘기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나타내서, 그래서 뭐 하라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 되도록 그렇게 빛된 삶을,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흠없는 삶을 나타내라. 바로 그 말씀 끝에 아까 얘기한 대로 48절에서 온전하기를 촉구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흠없는 삶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 속에 물들어 갈 때 경건은 사라지고 기도가 끊기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된다. 저는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가 줄어들며 경건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새 속에 물드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사고방식 자체가 세속적인데 뭐 말하고 행동하는 건 얼마든지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 없으면 그런 거예요. 예배 없으면 그런 거예요. 아니 어쩌면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익숙지 않고 예배가 익숙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엎어치든지 맺히든지 목회자가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예배한다고 와 앉아 있어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기도한다고 와 앉아 있어도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사고가 세속적이고 그 세속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언행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도 더 읽어볼게요. 그 앞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가봅시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가 왜 티 없이 살아야 되냐? 왜 흠 없이 살아야 되느냐?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네? 신월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갖고 나가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거나 또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인이면 교인답게. 교인이면 교인답게. 교인이면 교인다워야 되죠. 예? 교인이면 교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흠이 없으려는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삶이라면 간혹 게을러질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함부로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곧
교회의 영광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적어도 나를 교인으로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이 신월지을교회 목사로 알고 있다면, 예? 제가 이 앞에 나가가지고 고성방가하고 아무 데나 방뇨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술 취해가지고 이 신월동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물론 술 취하는 거가 술 먹는 거가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신월제일교회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술이 이빠이 취해가지고 해롱거리고 다녔다. 이건 교인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이 교회 장로인 걸 아는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신월제일교회 교인들은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한 사람, 흠 있는 사람을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신월제일교회 교인들은 다 그래.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서 오니까 이 근처에 가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신월제일교회 요즘은 안 싸워요? 제가 그 소리 들었어요. 예? 정말이에요. 내가 신월제일교회, 저는 또 자랑스럽게 제가 신월제일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이랬다가 아주 망신당하고 왔잖아요. 예? 나는 자랑스러워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고 해서 내가 신월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새로운 담임 목사 이랬더니 요새 그 교회 요새는 안 싸워요? 예?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 이 교회를 위해서 예?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구별해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흠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흠을 다 끌어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를, 아무리 조그만 삼각교회라도 다 십자가 세워놓고, 또 교회 안에도 예배당마다 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얼마나 여러 군데 세워놨어요. 제 방 안에만도 십자가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 아래 모여든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제자라는 거죠. 십자가 세워진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고 자랑스럽게 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주님의 원함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없이 세워보시려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흠없는 믿음의 시작을 이루었어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내지 못할 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씻어질 수 있어요. 주의 보혈은 그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흠없이 씻음받고 주 앞에 세움받았는데 왜 자꾸 흠도 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려 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세우신 신앙 공동체를 그 세우신 뜻대로 지켜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존재예요. 절대 이 교회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교회에 세워놓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교회 여기저기 세워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흠없는 삶을 통해 이 교회의 영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사는 것도 중요해요. 자녀는 자녀다운 거, 또 교회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흠없이 살아내는 것 중요해요.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는 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예?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고 점없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 흠없고 점없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결국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우문을 해보죠. 여러분 다 천국 갈 거죠? 예, 천국 다 가시죠? 나는 뭐 가다 그냥 삼천포 빠져갖고 지옥으로 가든지 만들지. 그럴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다 천국 가시죠? 예, 천국 다 가요. 근데 그날 쥐구멍이 아니라 면류관 잔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흠없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간신히 구원이나 받는 그런 인생 말고, 네? 여기 아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에이레네.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또 토요일 평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의 헬라어에서는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평강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아니면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평강 가운데 기다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흠없는 사람, 점없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기다려질 거예요. 빨리 천국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는 것도 달라요. 예? 임종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죄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순간이, 그럴 때 평안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만 아마 가득할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시면. 예? 지난주 상고한 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신앙이 평안한 중에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질 거예요. 다이어트 하듯이 주일날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5월달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이어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맛있는 음식 보면 이거 먹어치우고 내가 내일부터 그러다가 계속 몸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 없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점없고 흠없는 문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거기도 아까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그걸로도 썽이 안 차서 온 영, 온 몸, 온 혼, 예?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아주 거듭거듭 반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안돈된 안전한 삶의 준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누가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바울이 이 기도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저의 기도이기도 한 줄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를 뭐 하러 하겠어요? 여러분들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도전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침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면서, 그러면서 도려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봤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날마다 말씀 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받아도 날마다 더 더러워져. 참 신기해요. 말씀은 깨끗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왜 말씀을 날마다 받으면서 날마다 더 죄악 중에 달려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의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결실되면 좋겠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오후 시간에 은혜 받았잖아요. 예? 은혜도 받고 웃기도 많이 웃고, 그게 화요일 날까지 이어졌어요. 예? 화요일 날 우리가 저 멀리 우리 성전 미화위원들하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조팝나무가 많이 펴 있더라고요. 이 조팝나무에 하얀색 꽃이 많이 폈는데, 조팝나무 할 때마다 조판생이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 시간에 얼마나 웃었는지. 조팝나무만 나오면 웃는 거야. 왜 웃어요? 조판생이 생각이 난다고. 예. 근데 사실은 조판생이 생각나면 안 되고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지. 온전하라. 온전하라가 뭐예요? 흠없이 살아라. 예?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왜 그 시기에 99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왜 그러셨겠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가 그동안에 온전하지 못했기에 75살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대단한 믿음은 보였지만, 그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1년 뒤에 아들 볼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총의 미래가 1년 뒤에 결실된 거니까, 그 결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된 미래, 축복된 미래를 봐야 되잖아. 그러려면 온전해야 되지. 너와 내 집이 온전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나 바울이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이 가까움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의 덕이 되고 영광이 되게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흠 하나하나를 좀 떨어내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분해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칭찬하고 우리 그 순간이 면류관 받았을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옷깃을 여미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기도로 거룩하게 그렇게 흠없게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질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삶에 묻은 때를 깨닫게 하면 그 모든 때를 말씀으로 씻어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인답게 마지막 때 면류관 받았을 은혜 인생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